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옆에 쳐다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요. 우리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 한번 또 쳐다보면서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세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죽은 내 가족 또 내 친척 내 친구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기쁜 소식이긴 한데 좀 무서운 생각도 들겠죠. 왜냐? 방금 이 제자들도 무서워했다 했어요.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냐? 유령인 줄 알고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같이 있고 심지어 먹기도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유령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근데 먹는 걸 보면서 유령 아니구나. 그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진짜 내 가족이 그렇게 살아났다 이러면은 얼마나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기쁠 거예요. 그죠? 죽었던 모습 또 다시 살아난 모습 직접 본다면 몰라도 저 뒤에 우리 할머니들 조용히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김민분 권사님 조용히. 그래서 직접 봤다면 몰라도 보지 않고 듣고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적도 봤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광풍도 잔잔하게 하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 장자국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도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이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났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난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훔쳐갔다. 그 말은 뭐냐? 역으로 무덤이 비었구나. 없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걸 역으로 증명을 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고 환상설. 잘못 봤겠지. 그 말은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가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명만 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기절설. 그때 덜 죽였나 보다. 잠깐 기절했는갑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뭐라 돼 있어요? 물과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탁 찌르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렇지. 피 나와요. 근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기절했겠지. 뭐냐?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거짓말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만나러 왔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요? 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지옥 상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과 불행이 늘 따라다니는 상태, 저주의 상태. 바로 우리는 이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하셨죠, 그죠? 스스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 원수된 상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다가 다 옮기신 거예요. 짊어지셨다면 옮겼다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왜 그렇게 했냐? 구약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을 가져갔었어요. 송아지, 양,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갔었어요.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려가지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양 잡아와야 되고 송아지 잡아와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늦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희생제물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제물로 오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화목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였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화평케 하셨다. 더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신 고난 받으셨다. 대신 지옥에 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어떻게 하셨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안식교들은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주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맞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그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장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부활장.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쫙 나와요. 그
15장 20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으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맞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 뭘 주셨냐? 사는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답을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죽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에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로 오라라고 돼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찾아봤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마음먹었던 장소도 바로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겠죠, 그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니 그래 살지 마라. 니도 예수 믿어라. 그랬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요한아, 너는 요렇게 해라.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막 주셔요.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지금 갈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죠? 지금 소식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갈릴리로 오라 하더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미션들을 받는 게 그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의 그 모습들이에요. 왜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냐? 재창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는데요? 간단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주로 뭐 생각 많이 해요? 내 생각을 많이 해요. 맞지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하는 거, 나. 내 생각을 자꾸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하냐? 153 실천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빛을 밝혀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맞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 생각에다가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이래 살면 되겠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 생각을 많이 해라?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라. 예수님 생각. 예수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는요, 망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구시 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 잘 되라고 돈을 줬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자살했다 했잖아요. 그 돈으로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놀고 먹고 해갖고 살이 쪄가지고 비관을 해갖고 자살했다 했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 친구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만났다는 것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살률 1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주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 했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오면은 성적이 나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괴롭다, 그런 생각 들어올 때마다 즉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그 생각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53 실천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강단 말씀 다시 듣기, 5분 집중 기도, 그 기도하면서 뭐예요? 호흡 기도. 그 다음에 3분 구원의 길, 그게 153 실천. 그리고 암송. 제가요,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권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딱 눈 뜨면은 3구절 암송하는 거 우리 했지요? 뭐였어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씀을 계속 외워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실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는 신앙, 부활신앙은요, 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우리 구시기도 때. 어제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지요. 여러분 같았으면 국무총리 딱 돼가지고 형들 어떻게 했겠어요? 잘 됐다. 맞죠? 그죠? 맛 좀 봐라. 이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요. 자기 가족도만 살렸어요? 아니에요.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살리는 거예요. 에이, 저 나쁜 저 친구는 지옥 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는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 지옥 가야 된다. 저 절대 복음 안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뭐라 했냐?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나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기 싫은가 보다. 누구라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캠프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리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저에게 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남지초에 보건이 보현이 계속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 주 가니까 아무리 불러도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할머니가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가지 말래. 저 만나지 말라 했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지초에 많은 우리 복음운동,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세 번째,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건물, 돈, 책 읽어 남긴 게 아니에요. 뭘 남겼냐? 예수님이 남긴 게 뭐였을까요? 제자를 남기신 거예요. 사도 제자 11명, 그리고 평신도 제자 몇 명? 70명. 근데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여 명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럼 이 11명, 70명 합치면 81. 몇 명이 모자라요? 40명. 그죠? 저 40명이 누굴까? 그리고 저는요, 이 120명이 누굴까? 누가 모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예수님의 또 가족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우리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 우리 치유받았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사람들, 그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도 왔을 거고, 그죠? 그 있을 거고, 귀신 들린 그 자녀가 낳았던 그 아버지도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삭개오, 삭개오도 이 120명 속에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120명 누굴까? 누가 모였을까, 과연?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누굴 남게 되냐? 우리도 제자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모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제자 아니고 교회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이 막 보여요. 근데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붙잡아요. 체포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까지 해요. 조용. 저 할머니들 저 밖으로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체포해가지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그 제사장 서기관들의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기존 신자, 기존에 다니는 신자, 그 사람들에게도 살려내라. 그들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뭡니까? 제자를 만들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증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느낀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또 전달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미션은 오늘 우리 2주차 전도 캠프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코하루,
만약 코하루 오면 코하루 현장, 히가루 오면은 히가루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다혜예요. 다혜 지난주 했지요. 오늘 준은이지요. 네, 우리 준은이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건능입니다. 일시 4월 13일 장소교회 대산자 연장 전도인 전도 캠프. 하나님,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전도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길 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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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진짜 믿어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또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